에스더서 7장 1절로부터 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거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들이 뭐냐면 일단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죠. 그죠?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생육하는 거예요. 그죠? 생육하고 두 번째는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을 하고 번성.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죠? 충만.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스림이죠. 그죠? 통치. 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뜻,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까지는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죠.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생명,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한단 말이에요. 생육. 우리 집에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계속 이렇게 생육하는 거, 번성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번성시키고, 다른 가정이 번성시키고, 또 누가 번성시키고, 자, 이런 번성의 이제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면 하나만 낳지 말고, 둘을 낳고, 셋을 낳고, 넷을 낳고, 열을 낳고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낳는 게 일이었어요. 낳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제는 좀 셋도 놓고 넷도 낳고 자꾸 낳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세상의 얘기고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생육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생육한다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그죠?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생육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사람한테 있으면 생육이지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성케 되는 거잖아요. 번성케 되는 거.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십자가의 도 혹은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한데 얼마만큼 번성해야 되냐면 땅에 충만할 정도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덮어질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온 땅이 충만해야 되니까 충만한 일을 하려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로서 파송을 돼가지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새로운 민족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고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자, 충만한데, 자, 충만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하라고 그래요? 정복하라고 그래요. 정복. 정복은 뭐예요? 사람의 심령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정복했죠. 가끔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데 철옹성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기 마음을 안 열고 왜 내가 당신 겁니까? 하면서 딱 이 옹벽을 치고 있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가끔이 아니라 사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삶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복이 되려면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뭘 삼아라? 그렇죠. 제자를 삼는 거죠. 뭘 삼아라?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굴복하죠. 순종하죠. 예수님 믿죠. 예수님 따르죠. 그게 뭐예요? 정복된 거예요. 정복된 거.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고 선교하러 나갔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는 그 복음은 단순 복음이라 그랬죠. 십자가의 피가 당신을 모든 죄에서 구속할 것입니다. 단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란 말은 스승의 모든 사상과 스승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전수받은 자를 보고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훈련 한때 제자훈련 붐이 일어나가지고 성령 없는 제자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제자훈련.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그런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는 자, 이 상태가 딱 되니까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아멘 하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뭐냐? 정복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세상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정복당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나를 정복해서 내 속에 왕으로 오셔야 되겠죠. 그죠? 내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상태가 되어져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아, 한 집사님, 뭐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무슨 오 집사님, 무슨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다 알아요. 이론은 아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잘 받지를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제가 인천 올라갈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딱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인천 갔다 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별 말씀도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지 뭐. 그래 갔어. 근데 가는데 틀림없이 저 사모님이 틀림없이 돈 봉투를 준비했을 거야. 딱 이거 오는 거야. 그래 아 저건 받으면 안 되겠다. 딱 생각이 딱 들었어요. 원래 제가 봉투를 잘 받거든요. 그런데 딱 제 마음속에서 뭐냐, 아, 저건 받으면 안 돼. 딱 하면서 벌써 이 속에서 벌써 그게 딱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냐, 다를까 사모님이 딱 봉투를 준비해가, 아, 목사님 오신데, 먼 길 오신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뚝 하면서, 아닙니다. 제가 이걸 받으면 주님 앞에 충성됨을 제가 주 앞에 충성돼야 되는데 충성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받겠습니다. 딱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제가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 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
제가 멀리서 그까지 갔다고 아이고 목사님 멀리서 왔는데 차별을 하십시오 하도 그 돈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이 저한테 밥 사준 거하고 틀린 내용입니다. 그건 좀 틀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예요. 네가 할 건 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할 건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받고 안 받고 이 모든 문제, 네가 뭘 하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너는 받지 말고 너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파하고 그렇게 오는 거다. 딱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그렇잖아요. 딱 봉투를 딱 보면 갑자기 속에서 그렇지. 오늘 요 차비 얼마나 들었어. 내가 돈 10만 들었기 때문에 이 봉투 안에 한 돈 10만 원 더 안 있겠니? 그러면 내가 오가 오는 차비는 탁 떼고 그러면 내 시간만 투자한 것이 되지.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렇게 돌아가더라니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돈 봉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사람의 이 마음속에 선한 의도를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로 시작했으면 그리스도로 마쳐야 되는데 거기서 왜 돈 봉투가 들어오냐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이건 아니야. 탁! 그러니까 주님이 딱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든지 간에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혀 우리는 그런데 너무 마음을 쓰지도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정말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진짜 손해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살 때는요. 주님이 너 손해보라 하면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 포기하라 하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정복된 자예요. 정복된 자. 그러면 진짜 온전히 주님 앞에 정복된 자는 주님을 친히 왕으로 삼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먼저 정복당해 주셔야 돼요. 먼저 생육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벌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정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 통치를 잘 받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만들고 나와 똑같이 제자 삼는 거죠. 그죠? 나와 똑같이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일들을 내가 해냈던 그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함으로 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나같이 쓸모없는 것을 왜 부르셨을까?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쓸모 있다 없다라는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생명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놀랍게도 일평생 누워 있어야 될 사명도 있고요. 또 일평생 다른 사람에게 애먹이는 사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사명이 뭐예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팔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사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명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마귀죠. 마귀가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온 세상의 왕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것을 마귀가 파괴시킨 거죠. 파괴시켜서 우리가 생육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정복하지도 못하고 통치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떨어진 인간, 그 인간을 보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창조의 목적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창조의 목적에 입각하지 못한 삶을 사니까 우리가 결국 죄인이 된 거죠. 육으로는 낳아요. 육으로는 자식을 낳고 하는데 영으로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영으로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제자로 만드는 이 일까지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슬프잖아요.
대단히 슬픈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딱 나가는데 사탄이 이 중간에 딱 끼어들었어요. 창조의 목적,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창조의 목적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목적을 어그러뜨려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이 말씀을 불신하도록 만들어요. 못 믿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타락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이미 우리의 신앙은 밑바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것이 내 말씀이다. 레마로 딱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영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내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나는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은 신앙은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그죠? 꼭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장터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그죠? 애곡해도 너희들 울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피를 부르면 춤을 춰줘야 되는데 장단을 안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감정,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감각들이 다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울음도 없고 웃음도 없어. 그러면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사람은 어떤 표정이에요? 예? 예, 무표정이죠, 무표정. 무표정이에요. 표자는 빼버리고. 그저 감정이 없다, 무정, 이렇게 무정한 세상. 이런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무정하잖아요. 이 무정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의 세계가 딱 시작되면 정이 떨어져요. 정 떨어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 형제 자매도 그렇고, 서로 믿음이 가야 서로가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믿음이 안 가요. 저 사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믿겠다 그러면 아이고 오빠 나한테 돈 좀 빌려줘. 그러니까 얼마? 1,000,000원. 그래 알았다 가가라. 딱 줄 수 있는데. 근데 무정한 거야. 이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성이 없으니까. 오빠 나한테 1,000,000원 빌려줘. 그런데 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무정함이.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이 무정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뢰를 못하는 거죠. 저 우에 믿노, 저 우에 믿노. 그죠? 난 돈 주면 끝이다. 그럼 내가 안 줘야지. 항상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신뢰, 서로에 대한 믿음성이 다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거 지켜야 돼요? 싫거든요? 자꾸 내가 왜 그거 해야 돼요? 나 말고도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나보고 자꾸만 그거 하라 그래요. 자꾸 우리 속에는 이 마음속에 자꾸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 불신이 또 뭘 만드냐면 불순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불신이 불순종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불순종 딱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 되냐면 이제 불법의 사람이 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그때 불법의 행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창조된 이 목적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불법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다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다 이런 일을 하고 이 하만이가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망 권세 아래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 하만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리신가, 왜 예수 믿겠는가, 이 5가지의 이 원칙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 보고 통치자가 되라는 거예요. 왕이 되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그게 통치하는 거예요. 정복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을 얻으면 정복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마음을 얻었어요. 내가 만약 그저 한경화 집사님 마음을 제가 얻었어요. 그러면 한 집사님 마음을 제가 얻었어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 오늘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요? 네. 그럼 집사님 우리 오늘 놀러 갈까요? 네. 왜? 마음을 얻으면 무조건 다 아멘해요. 무조건 다 순종해요. 뭘 하든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을 얻지 못하면요. 이에 타산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거 했으면 내 시간이 어떻고 내 뭐가 어떻고 딱 따져가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복하는 이 세 개의 일을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식의 마음을 정복하면요. 그죠? 무슨 말하면 네 합니다.
자식의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럼 네 합니다. 정복하지 못하면요. 부터 시작하죠. 예, 막 온몸을 떨면서 있잖아요. 막 싫다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 그게 부모 자식 간도 그래요. 내가 정복하면 순종해요. 정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 정복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조금 그죠? 정복한다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 단어로 고치면 존경심이 생겼다. 존경심. 그러니까 정복이 뭐냐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 저를 존경하신다면 그죠? 제가 하는 말을 듣겠죠. 그런데 존경하지 않는다면요. 안 들어요.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면 부모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엄마, 아빠 익할 때는요, 질이 좀 떨어지는 거고, 엄마,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로 이렇게 말부터 존경하면요, 엄마, 아빠가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 혹은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님자가 들어가나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로 됩니다. 사람은 존경심이 있다고 하면 단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죠? 내 남편이 온다. 근데 남편한테, 우리 남편이에요. 제 남편 오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왼수가 오네요. 이러더래요. 벌써, 그죠? 존경심이 없으면 왼수가 오네요가 되잖아요. 그죠? 존경하면요. 저 우리 신랑이에요. 저 남편이에요. 멋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존경이 없잖아요. 저 왼수. 그럼 오늘 또 무슨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이 뭐냐면 존경심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더니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존경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하면 어때요? 존경하면 따라요. 따르면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존경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반드시 자식한테 존경을 받는 부모가 돼야 돼요. 무조건. 남편은 아내한테 존경받는 남편이 돼야 돼요.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처녀 때. 하나님, 저희 남편은 제가 존경할 만한 남편을 얻게 해주셔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를 얻었는가 봐요. 잘은 모르겠는데.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심각하게, 너 지자랑하고 있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존경하는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 근데 사실 그 말이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요. 흉음을 다 알거든요. 흉음을 다 아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존경이 나온다? 사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부부지간은요, 벌써 다 알아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아는 사이예요. 딱 알기 때문에 벌써 딱 보면, 존경은 무슨 존경, 벌써 이 속에서 알거든요. 그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막 해요. 그러면 사모님이 은혜 받을 때는 앞자리에 앉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점점점 뒷자리에 가고, 이제 나중에 확실하게 떨어져 버리면 제일 뒷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고개 딱 숙이고 묵상을 하고 계시죠. 진짜 실제로 그런 사모님 많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요, 목사님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 말씀 듣고 은혜 받겠다고 앞자리 딱 있다가, 이제 하루 이틀 그 목사님하고 살다 보니까, 그죠? 멋이 나오죠? 그죠? 멋이, 인간의 본색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지만, 집에서는 그렇고, 밖에 나오니 그렇네. 그래서 이제 벌써 이게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뭐 저렇게 하면서 막 밖에 나와서는 또 적하고 참, 인간이 이중인격도 참, 그러면서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요.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우리 같은 목사들은요. 사모의 모습이 곧 제 거울입니다. 사모가 딱 보는데, 쳐다보는데 탁 감고 눈 감고 꾹꾹 졸면서 있잖아요. 니는 해라. 뭐 됐다. 빨리 시간 안 지나가나 뭐 시간 보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그건 이미 이제 저는 끝났는 거예요. 사모를 감동시키 사모한테 존경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집 통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수신 제각 하는데 내 꼬라지도 엉망인데다가 제가도 안 되니까 치국은 무슨 치국이까지 가요. 그죠? 평천하는 더더욱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경심 얻는다는 게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한테
존경심을 얻어야 되거든.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뭐 이런 인정을 받아봐요. 그러면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꼭 하나님 말씀같이 막 들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뭐 안 그러면 말고.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내가 내 아내지만 진짜 존경스럽다.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면 그냥 존경은 무슨 존경입니까? 그죠? 이러니까 정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존경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존경심. 근데 존경심을 가졌는데 뭐 존경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뭐 존경할 수 있는 뭔 거리가 있어야 존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세요. 남들 하는 일 다 해봐야 존경 못 받잖아요. 남들이 잘 못하는 것만 골라서 하시면 돼요. 남들이 뭘 잘못해요? 네? 막 주기, 막 사랑하기, 그죠? 막 불쌍히 여기기, 그죠? 계산 안 하고 막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처음 보면요, 속이 쓰리거든요. 옆에서 보면요, 와적하나 가는데 나중에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을 다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마귀는요, 존경심을 깨부수는 일을 하거든요. 존경심을 깨부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경심을 깨부수니까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점점 마음과 마음이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의에 대해서는 한 마음이 안 되고 악에 대해서는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단히 슬픈 거예요. 그게 그런 세상을 마귀가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다크호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만들어낸 목적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희소식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뭘 들고 왔냐면 진리와 성령을 가지고 오셨고 이 진리와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진리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 진리와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얘기가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보혜사. 그죠? 에스더는 신부된 그리스도인. 신부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에스더의 뜻이 뭐라고요? 별이라 그랬죠.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내시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에스더는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진리로 충만하니까 누구를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죠. 성령을 따라가는 진리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에스더였단 말이에요. 자, 에스더가 민족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충만한 자만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본이에요. 그 기도 위에 뭘 쌓아야 되냐면 진리를 쌓아야지만 완전히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어요, 안 죽어요? 내 몸은 살아있으니까 나는 살아있는 듯이 보이지만 기도를 안 하면 결국 내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산자로서 살아있는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과 나라와 민족들을 지금 구원시켜야 되는데 하만이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말살할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인들을 싸그리 다 죽이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단히 위험해요. 얼마만큼 위험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들이 기독교 박해하는 그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하고 있는 길로.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이 세상이 우호적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호적이지 않아요. 불교에 대해서
제가 뭐 한 번씩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보면요. 불교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천주교가 어떠니 저떠니 말도 별로 없습니다. 안 그래요? 뭐 유교가 어떠니 저떠니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기독교가 어떠니 저떠니는 왜 그렇게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목사가 조금 뭐 그저 좀 질라전 목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질라전 목사들 탁 보면 뭐 이렇고 하면서 매스컴 맨날 떠듭니다. 중이 뭐 한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중이 뭐 했다 이런 거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런데 목사가 뭐 했단 말은, 신부가 뭐 했단 말도 안 나와요. 잘. 안 그래요? 근데 목사가 뭐 했단 말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실상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 신부, 중들이요 얼마나 나쁜 일 많이 한대요. 근데 그거는요 세상에 안 드러내요. 오직 개신교 목사들만 딱 드러내요. 그리고 개독교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를요 완전히 지금 세상 속에서 사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대단히 손해를 많이 볼 세상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 말살 정책, 믿는 자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하만이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세상까지 그것이 지금 흘러 들어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카나다나 뭐 이 선진 도시들 보면요, 차별금지법이라든가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걸 하지 말라 하는 입장에서 혐오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전도하는 것이 혐오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강요하잖아요. 강요하면 혐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전도하면 쇠고랑 차는 거예요. 전도하면 벌금이 떨어져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만약 통과되잖아요. 동성애 통과되고 뭐 통과되잖아요. 설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요, 그걸 만약 동성애자들이 와서 걸어버리면 그대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 위해서 주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안 한다고 그러죠. 안 한다고 자기들 차별당했다고 신고하면 제가 또 쇠고랑 차게 되는 겁니다. 이거 웃기는 세상이에요. 동성애자들이 모든 그냥 법의 테두리 속에서 다 보호를 받아요. 근데 실제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보호를 못 받아요. 걔네들은 보호받는데 우리는 보호를 못 받아요. 역차별 당하는 건데도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나라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마귀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기독교를 파괴시키려면 이런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법들이 통과되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우리나라에 그저 대단한 이제 기독교 탄압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대단히 많은 순교자들을 내죠. 많은 순교자들을 내고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계속 죽어. 왜 죽습니까? 순교하는 그 일은 당연한 거지만 왜 죽어요? 그죠? 그 부처 뭐 믿는다고 뭐 죽는 사람이 그렇게 있나? 안 그래요? 천주교 믿는다고 그저 죽는 사람이 뭐 그리 많아요. 그러나 개신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죠? 막 탄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제된 탄압 속에 들어있지만 앞으로 때가 되면은 대단히 심각한 탄압의 세계 속으로 우리들을 집어넣을 것이다. 이제 이런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는 틀림없이 오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제대로 신앙교육 못 받고 자라면 거기에 다 잡아먹혀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요, 믿음의 기계를 갖고 나아갑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에게 이제 3일 금식을 하고 찾아가죠. 찾아가서 금호를 이제 받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 에스더야, 당신의 소원이 뭐냐? 절대 자기 소원 말 안 하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아직 증표를 못 받았다 그랬죠. 그죠? 증표. 하나님이 내한테 사인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인. 내가 이 말을 꺼낼 수 있는 그 시기와 때를 그는 찾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찾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참아요. 하루를 참습니다. 그 하루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하루 전에, 그죠? 내가 그 말을 했다면, 하루 전에 그 말을 했다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하만이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을 죽일 만한 이유가 왕한테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만을 죽일 만한 이유들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만이 왕의 옆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라질 것인가? 그에 대한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6장에서 대단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종이 되고 모르드게는 왕처럼 돼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저 가만히 태워서 말에 태워가지고 왕을 섬기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징조를 봐요. 이런 사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오늘 두 번째 날에 다음 날에 왕이시여 하만과 함께 왕궁으로 오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그 하만과 함께 이 왕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 그죠? 왕비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받아야 돼요. 사인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인을 주든지 뭘 하든지 그 징조가 보이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그 모든 일이 제때에 풀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조급한 게 되게 많아요. 조급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시기도 전에 이미 내가 먼저 움직여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한테 사인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란 말도 가지 말란 말도 안 하고 그냥 나한테 아무 사인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나 혼자 내가 딱 움직여 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원래 이루어져야 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딜레이 되고 일이 망쳐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에스더와 같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들한테 그 시기와 그 때를 분별하여서 그 시기와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어제 하면 안 되는데 오늘 하면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시기와 때를 구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얻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재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나?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아는 거. 오늘 하면 안 되고 내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지금은 안 되고 한 달 후에 해야 된다는 거. 1년 후에 해야 된다는 거. 3년 후에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힘, 이런 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큰 지혜를,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사람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이런 지혜들로 우리 심령을 채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진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모든 이유는요, 시기와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천하 범사의 모든 목적을 이룰 만한 때와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떤 목적이 이루려면 그만한 시기와 때가 맞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진리 안에 있고 그 진리를 제대로 배운 자만이 그 인내심을 통하여 하루를 참든 이틀을 참든 3일을 참든 이 참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6장 속에서 여러분이 그 시기와 때를 기다리는 에스더의 마음과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대역전극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여지고 그 충만한 기운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또 내가 묵상으로 기도해도 묵상 기도에 좋은 그게 있어요. 그러나 능력을 받고 싶은 사람은 1번은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즉 외부적으로 뭔가가 팍 보여지고 뭔가가 이게 탁 드러나는 어떤 이런 능력들은요. 통성 기도를 통해서 와요. 근데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무슨 물을 길러 올리듯이 지혜나 능력이나 지혜로운 거, 그리고 명철하고 총명하고 한 이런 세계는요, 묵상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파워풀한 어떤 이런 것들, 불을 끌어내리고 뭐 이런 건 통성 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불을 받을 때는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와 명철과 청명과 모략과 같은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요, 묵상을 탁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께 쭉
나가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한테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략과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영을 받을 때도 어떤 힘을 받을 때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이런 것이 조금은 나눠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다 누구한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사람들 중에는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묵상기도 하다가 성령이 불받는 사람도 있고요. 묵상기도 하다가 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통성기도 하는데 뭐가 또 열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건 달라요.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거, 이게 에스더가 위대한 점은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위대한 점은요, 뚝심이에요. 신앙에 뚝심이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신앙의 뚝심. 하만이 딱 지나가면서 지금 모르드게 내한테 절도 안 하는, 인사도 안 하는 저 모르드게 나쁜 놈. 이카고 있을 때 끝까지 내가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유다인인데 내가 절대 하만한테 내가 무릎 안 꿇는다. 나 사탄의 세계에 나는 절대 무릎 안 꿇는다. 이거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막 병에 걸려가지고 허리가 막 아파가지고 맨날 허리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근데 저쪽 어떤 스님이 침을 잘 놓는 스님이 있는데, 실제로 침을 잘 놔요. 잘 낳는 그런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까지 좀 그렇네. 일단 중한테 가가지고,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침 맞으면 허리 아픈 게 요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고, 막 까짓것 가서 막 침한테 먹고 허리 나와서 예수님 앞에 또 더 충성하면 되지 하면서 가가지고 또 허리를 내미네? 근데 그거는 지조 없는 인생이죠. 지조 없는 인생이에요. 그건 일반 병원에 가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죠? 왜냐면 중은 다 사탄의 사람입니다. 중은 다 마귀적인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흘러나온 건 다 마귀적인 거예요. 다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중한테 내가 혹은 점쟁이한테 혹은 무당한테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마귀한테 내가 도움 받는 거하고 동격인 그런 거야. 절대 우리한테는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새끼가 진짜 내 자식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나을 수 있다. 저는 내 자식이 죽어도 그 사람한테 안 가요. 그 중한테 안 가요. 무당한테도 안 가고 점쟁이한테도 안 가요. 왜? 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려고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죽어야 될 운명이라면 내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암에 걸린 사람들 얘기인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자기가 뭐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해도 안 낫더래. 그러니까 어느 날 네가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다가 조용히 죽어라. 근데 그 말 듣고 자기는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산에 가서 그냥 뭐 약도 캐먹고 뭐 하면서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데. 그래, 6개월이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시한부 인생인데 내가 마지막을 내가 가족들 옆에서 내 가족들 힘들게 안 하고 난 내 혼자 와서 살겠다고. 그래 와가지고 산에 있는 물 마시고 산에 있는 뭐 약초나 나물 캐가지고 그래가 자기 혼자 쓸쓸하게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죽고 2년이 지나도 안 죽고 3년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집에 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면서 그래 병원 가서 보니까 당신의 암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었는데 내가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초 먹고 이렇게 하니까 나았더라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래 그 사람이 그대로 했는데 이 사람 죽어요. 그럼 신기하잖아요. 참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 사람은 그런 방식을 통하니까 나음을 받고 이 사람은요 똑같이 나은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했는데도 이 사람은 죽어요. 사람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저는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에 4명의 성군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임금, 왕이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고, 두 번째는 여호사밧이고, 세 번째는 히스기야고, 네 번째는 요시야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들이. 참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히스기야는요, 종교 개혁을 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인데 어느 날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기 싫었던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 했던 것 좀 보시고 제가 옛날에 종교 개혁도 하고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일 뜻을 돌이켜가지고 히스기야를 살려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히스기야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자기가 애를 낳는데 그 애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55년을 통치했는데 10년은 아버지하고 같이 했고 45년을 자기가 통치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서뜨렸던 산당을 다시 다 세우고 아버지가 몰아내었던 그 모든 제사장들과 이방 민족의 그 제사들을 다시 다 도입합니다. 아합 왕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그것도 유의 부족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으면 그 대학종 므낫세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대학종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종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죠. 내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죠. 사람은요, 죽을 때 죽어야 돼요. 항상 사람은 자기 죽을 날에 죽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더 살려달라고 내가 그래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큰 것이 나왔는데 안 좋은 것이 두 가지 나왔는데 하나는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구실을 만들어줬어요.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다 깨부수는 일들이 나왔죠. 그죠? 불과 얼마 만에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 밑에 아몬 밑에 요시야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의 이제 그 형제들 자식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쭉 되는데 므낫세가 55년, 45년, 아몬이 2년, 47년, 그 다음에 요시야가 31년, 그러니까 78년, 그 다음에 그 자식들 10년, 그럼 88년. 그러니까 100년이 못 되어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100년이 못 되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살아왔던 삶, 히스기야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면 또 다른 왕이 나왔겠죠.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됐을 수도 있었겠는데 히스기야 살아남으로 바벨론 신하들이 와서 사절단을 보내왔을 때 자기 왕궁의 내탕고 신전의 내탕고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죠? 므낫세가 올라와서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일만 하더라도 그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사는 것보다 나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안 좋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편협해서 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요. 하나님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시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만약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자기 후계자를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더라면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조금 더 갔을 수도 안 있었겠나. 그런데 결국 그가 목숨을 연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은혜고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사는 것도 은혜요, 죽는 것도 은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죽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죽어야 한다면 그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는 것이 복이 된다면 주님은 지금 나를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쓸만한 일이 있고 여러분들의 때를 뒤로 밀어놨다면 그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을 살려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죽는 모든 이 행동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노임을 얻게 될 겁니다. 저는 죽음을 참 많이 봤거든요. 목회도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초상도 많이 치렀거든요. 피 펑펑 터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임종 지키면서 막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요. 암 환자 임종도 많이 지켜봤고요. 그들 구원시킨다고 많이 노력해봤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많이 있어봤단 말이에요. 많은 죽음들. 그러니까 죽음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하여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것이 나아요. 근데 꼭 죽음을 많이 대했다고 죽음에서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죽음을 대하다 보니까 죽음의 성질을 깨우치게 됐거든요. 아, 죽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구나. 다 깨닫는 거예요. 입관하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구나. 하관하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구나. 발인하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구나. 그 의미들을 쫙 깨달아 이렇게 내니까 이 마음속에서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삶과 죽음 또한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까지 나는 살 것이고 그 정한 날이 수명이 다 되었을 때 나는 언제든지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요, 여한이 없이 살아야 돼요. 제가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밤에 죽을지 오늘 낮에 죽을지 내일 낮에 죽을지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게 주어진 제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 것이 뭐 그래, 그죠? 죽는 것이 뭐 그렇게 두려워서 죽음 앞에서 맨날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내 몸 안에 있는 영이 내 몸 밖으로 나오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영이 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몸 밖으로 딱 나오면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영이? 제가 어떻게 장사 지내는가? 그럼 찾아봐요. 보통 영들이 다 그래요. 뭐 좀 특별한 영들이 있어요. 그 영은 뒤도 안 돌아보고 휙 하면서 가버려요. 자기 곳으로. 왜? 세상에 미련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야 내 뭐 육체를 끌어가지고 뭐 화장을 하든 뭘 하든 신경 막 열두 토막을 내든 나 신경 안 쓴다. 그럼 진짜 그런 사람들 간혹가다 하나씩 나와요. 그런 영들을 휙 하면서 자기가 가야 될 때 가버려요. 보통 영은요. 몸속에 딱 나오면요. 내가 어떻게 되나 하면서 장래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와서 지켜봐요. 실제로. 다 지켜봐요. 여러분들 나중에 죽으시면 대충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 지켜봐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고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을 봐요. 다 그렇게 봅니다. 보고 자기 시체가 땅에 묻어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아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애착이 좀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돌아다니고 애착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죠? 빨리 끝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누구 꿈에 나와요. 그러니까 꼭 죽은 사람 3년 죽은 지 3년 안 된 사람이 여러분들 꿈에 나오면 그 영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3년 안쪽으로. 그래서 또 좀 됐는데 또 꿈속에 찾아와요. 근데 찾아왔는데 말을 안 해요. 이 영들은요. 말을 안 하고 뭔 말을 할 것 같은데 절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영하고 육은요. 서로가 통과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목소리를 내서 말을 하지만 영은 목소리가 없어요. 목소리가 없다고요. 영은 목소리가 없어요. 영은 뭘로 얘기하냐면 영음이라고 해서 영적인 뜻, 영적인 뜻으로. 그러니까 제가 만약 한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지금 육체로 뭘 이렇게 입으로 열어서 한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요.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한 집사님 사랑합니다 뜻을 딱 펼치면 저쪽에서 오 목사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목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서 이렇게 뻔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뜻을 나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뭐 가끔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들 꿈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없어요? 없구나. 별로 어디선가 사랑도 못 받고 사신 분 같이 또 그러시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삶과 죽음이라는 모든 것을요, 주님께 탁 내놓는 거예요. 모르드게가요, 얼마나 뚝심 있는 사람이냐면, 죽여라, 이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지금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도 자기 믿음을 절대 마귀한테 안 팔고요. 마귀한테 무릎을 안 꿇어요.
목숨을 이미 뛰어넘은 거죠. 자기의 생명을 다 탁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모르드게와 같은 기계, 뚝심 있는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말은 쉽죠. 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아깝거든요. 안 그래요? 저도 40대 중반에 한참 진짜 꽃피고 좋을 나이, 이 나이에 주님이 나보고 Come on baby 하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지금은 아직 안 됩니다. 우리 딸내미 시집 간 것도 못 보고 우리 아들내미 장가 가서 손주 낳는 것도 제가 봐야 되고 또 제가 또 펼쳐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거 한 개도 내가 이루지 못하고 끝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구질구질하게 말 안 하겠어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구질구질한 거 없이. 그죠?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오늘 내 인생을 항상 오늘의 나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 이게 대단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 삶을 내가 아주 확실하게 잘 마무리를 내가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무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저 충성되게 일하고 저는 인천 갔다 왔고 제가 대전도 왔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물론 여한이 또 생길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도 내가 죽는다고 내가 남한테 인사도 못하고 내가 그죠? 그렇지만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사명을 끝냈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충실히 다 했고 어제 할 일도 충실히 다 했고 그 전에 할 일도 제가 충실히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더 마음속에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 모르드게와 같이 그런 큰 믿음의 그런 소유자가 되고 백절불굴의 신앙, 절대로 뚝심으로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절대 목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 이 한 목숨 이거 뭐 여기에 막 절절절 매고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안 걸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왜 내게 암을 주십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죠? 저 국립암센터 안 가보세요, 일산에. 전신이 암 환자예요. 뭐 머리털 다 빠지고 있고, 눈썹 씩 사라지고, 방사선 받고 막. 한번 제가 몇 번을 갔었는데 암센터요. 이야, 참 그거는 진짜 사람 살 때가 못 되더라고요. 그게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크게 수술해야 되고, 그죠? 진짜 내 몸에 막 몸을 째야 되고, 방사선 치료받아야 되고, 험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 내가 이거 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그 인생을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건 저주받은 사람의 일이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 모르드게와 같이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한 준비가. 여러분들이 그만한 준비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 큰 하늘의 생명의 역사가 역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한이 없이 오늘 하루 아멘. 오늘 하루에 아멘 한 거야. 내일 아침 눈을 탁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시작돼. 왜? 아이고 나는 또 오늘 밤에 내가 잘 때 죽을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께서 하루를 더 살게 하시니까 오늘 이 하루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밤에 자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자기가 부족했는 것 그죠? 또 자기가 오늘 했는 모든 것을 다 반성하고 살펴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것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제 속에 깨달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어야 될 많은 일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만약 내일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탁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 탁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어제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을 주셨고 어제의 나보다 더 발전된 날을 만들 수 있는 새 날을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왔을 때 그렇죠? 매일매일 아침이요. 싱그럽고 새로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아침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죠? 그런 삶은 신앙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으로 속히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이 내 세상의 끝날이다 생각해봐요. 오늘이 끝날이다. 그러면 주님 마지막 끝까지 저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 안 가지겠어요? 오늘이 내 날의 끝인데? 근데 밤이 되어서 그저 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았는데 주님과 동행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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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내일 하루도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오늘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세상 끝이라도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나간다. 그 사람들이 신앙의 기가 있고 믿음의 뚝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게 바로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런 뚝심을 가졌고 에스더는 참 믿음을 가지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야. 진리를 통하여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결전의 날이 뭐예요? 하만을 죽여야 될 날이죠. 하만은 죽여야 됩니다. 왜 하만은 죽여야 되냐면 하만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살려줘도 이 사람은 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족, 아말렉 민족은 살려주면 안 된다 그랬죠. 다른 민족하고는 화친할 수 있지만 그죠? 7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진멸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존심이라 그랬죠. 가장 큰 무서운 거예요. 자존심. 이 자존심 때문에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 속에 이 자존심을 통해서 우리 삶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자존심을 없애야 돼요. 자존심 없애는 게 우리의 1번 숙제입니다. 그죠? 이거 속에 잘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에 나아가게 됩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주겠다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아수에로 왕은요 마음이 확 풀렸어요.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즉 사랑스러운 아내의 말을 이 임금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라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 봐요. 사랑스러워 봐요. 다 들어줘. 우리 딸내미가요. 한날은 저한테 이제 학교 이제 언제지? 1학기 마치고 이제 대학교 1학기 마치고 이제 여름 지나고 여름 때였죠. 그러면서 딱 저한테 오더니 살랑살랑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얘가 또 애교가 또 많거든요. 살랑살랑 그러면서 딱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왜? 저 옷 한 벌 사주세요. 딱 하는 거예요. 애가 눈웃음 탁탁탁 치면서 있잖아요. 팍 하면서 와가지고 꼬리를 탁탁탁 흔들면서 있잖아요. 막 탁 하는데 어떤 아빠가 그죠? 깨끗한 하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알았다. 한 방에 그냥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살랑살랑 거리면서 와가지고 있잖아요. 막 눈웃음 치고 탁 오면 막 딸내미 그거 하니까 막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마누라 하면 니 와카노 내 이카겠는데 딸내미가 하니까 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막 그래 가자. 어디 갔고? 그래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래. 지금 원하는 거 딱 옷을 고르더라고. 그래 카드 탁 주고 그냥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러우니까요. 안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해주지. 말 안 해도 해줘요.
그죠? 뭐 필요한데 안 필요한데 필요는 그게 있어요. 딱 사랑해봐요. 딱 보고, 아, 저한테 저게 필요하구나. 그럼 저거 딱 사주고요. 저거 필요하구나. 그럼 저거 딱 사주고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요. 다 해줘요. 다 해줘. 맞죠? 뭐, 사랑하는데 안 해준다. 그런 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확 열려버리거든요. 다 해줘, 다 해줘. 실제로 그렇게 가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네. 그럼 제가요, 그냥 눈웃음 치면서 있잖아요. 주님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기도하면서 주님 하잖아요.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똑똑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내한테 폭 빠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 아가서 같은 경우도 주님이 내한테 확 빠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네 눈동자에 내가 확 빠지겠고 그냥 네 그냥 웃음에 그냥 내가 확 넘어가고 막 주님이 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나 이 모습들이 막 주님이 뿅뿅뿅 가가지고 그냥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거든요. 주님이 날 사랑하면요. 주님 입에서 폭탄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네한테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 사랑받아봐요.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져요. 생각만 해도. 그래, 어떤 분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통화하고, 이제 또 문자도 하고, 이제 이렇게 쭉 하는데, 저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아, 제가 뭐 말하면 말한 대로 잘 이루어지거든요. 뭐 말하면 잘 이루어져.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말 하다가 제가 이렇게 했어. 아, 요즘이 아니고, 특별한 거 빼놔놓고는 내 마음의 생각만 딱 해도 딱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되게 좋아요. 마음 속에서 그냥 어떤 생각을 딱 품어요. 딱 품으면 딱 어떤 것이 영감이 있다고 하면서 뭔가가 싹 하면서 될 때, 아, 그대로 될 거다라고 딱 하고, 그냥 나가면요. 그대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어떤 일들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될 거다 하면 그렇게 돼버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거다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신기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마음속에서 뭔가가 탁 이렇게 오거든요. 오는 대로 그대로 돼요. 오는 대로. 그래서, 아, 그렇구나. 마음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 마음속에서 뭐만 생각을 하잖아요. 통나무 먹고 싶다. 그럼 통닭이 오고, 소 먹고 싶다. 그러면 소가 오고. 그냥 이래 와요. 그때는 생각 한 번만 했어요. 한 번만. 그것도 뭐 찌질이 같이 있잖아요. 소고기가 뭐 먹어야 되는데 소고기가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요즘 내가 좀 허한데 고기를 먹어야 되겠네. 딱 이렇게 하거든요. 고기를 먹어야 되겠네. 하면 그날 한우가 나와요. 누가 딱 성도님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고기 먹으러 가요? 하면서 딱 전화 와요. 신기하다니까. 이거 한 번이면 전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줄줄이로. 그냥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먹는 거는 유치한 얘기고 실제로 살면서 딱 마음속에 어떤 영감이 오고 어떤 생각이 오면 그대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알아요. 그런 것을 보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삼아요. 그냥 내가 마음에 생각만 품어도 이루어지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사람 이리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막 이래 하다 보면요. 이것도 제가 꽤 오랜 세월들 이렇게 살았거든요. 사니까 사실 몸도 피곤하죠. 막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무릎 아프지요. 오래 서 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거든요. 이래 있으니까 어떨 때는요. 몸 뼈가 다 어그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 돌리면 뿌드득, 이래 돌리면 뿌드득 이렇게 하고 진짜 이 다리도 보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들다. 그죠? 진짜 이게 힘들어서 이거 다리도 아프고 이게 나이는 40대인데 몸은 70대 돼가지고 이런다면서 제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 그렇게 하면요. 꼭 하나님이 위로를 줘요. 위로를. 그러니까 좀 힘이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지치고 얼마 전에는 머리가 제가 좀 이렇게 좀 우하고 좀 그랬거든요. 한 번씩 그래요. 이게 압이 차면은. 그래요. 막상 머리가 좀 멍해지거든요. 그래서 멍해지는 그런 때도 와요. 그러면은 이제 하도 이제 이렇게 이 사역하고 막 이런 것들 속에 막 살다 보니까 저는 경치 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고 아이고 저 감이 잘 익었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런 생각이 그쪽으로 한 개도 안 가요. 그냥 예쁘네. 노란색이네. 빨간색이나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거 안 해본 지 꽤 됐어요. 그냥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과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요. 저런 걸 딱 보고도, 좋네.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가 한 번씩 이렇게 우하이 과부하가 딱 걸리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과부하가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뭐 머리가 좀 그렇네. 머리가 딱 정체돼요. 누가, 목사님 뭐 환상을 딱 보고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환상만 되게 뭐죠? 과부하. 그 해석이 안 돼요. 어떤 사람 또 꿈을 꿔요. 목사님 이 꿈이 뭐예요? 과부하. 그럼 그때는요, 머리가 딱 정체돼요. 딱 스톱 딱 돼요. 스톱. 더 이상 쓰면 안 돼. 이래. 더 이상 쓰면 안 돼. 그럼 딱 돼. 그럼 머리 띵하게 해가지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있을 때 주님이 위로를 줘요. 위로를. 그러니까 만약 그런 거 없이 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세상 사는 재미가. 그러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하다 보면은 막 그런데 주님이 한 번씩 위로를 줘요. 위로를 싹 만져줘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싹 만져줄 때 싹 이렇게 풀려서 나가고 모든 게 아주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이런 삶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주님한테 사랑받으면요. 위로가 장렬해요. 위로. 하늘의 위로가 정말 멋진 위로들이 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방패로 막으심,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요. 항상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요. 아하수에로 왕한테 사랑을 받잖아요. 사랑을 받으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잖아요. 그때와 시기에 따라서 다 구하니까 그대로 왕이 시행해주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자인가? 안 받는 자인가? 가끔 그게 의문이 들 때는 없어요? 안 그래요? 가끔은 한 번쯤은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뭐라고 윙크라도 한번 해주고 있잖아요. 날 사랑한다고 날 좀 안아주기도 하고 그죠? 안 그래요? 좀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표가 한 개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막 지나락하니까 속이 영 개운하지 않고 좋지 않는 그런 때는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지극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조건 달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조건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조건 없는 사랑을 확 부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필요해요. 조건 없는 사랑. 그럼 우리는 많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계산들 속에서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있어요. 서원이 뭐냐면 조건부잖아요. 하나님, 저 대학교 입학해 주시면 이 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하나님, 조건을 걸고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안 걸면은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이 서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을 받으면 이 조건 안 걸어도 내가 눈만 깜빡깜빡거려도 주님이 탁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하는 이유는 주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안 다뤄주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래 하니까 주님 요거 쪼쪼쪼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받는 자는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싹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랑받음이 얼마나 좋은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진정으로 실천한 자.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극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왕후를 해하고 왕후의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나쁜 놈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당하죠. 적당한 때에 적당히 말을 하니까 왕의 마음을 끌어내죠. 왕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야 하만을 처단할 수 있죠. 자, 그가 어디 있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찍어버려요. 왕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라. 자, 마귀는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즉 왕이 화가 났다, 노가 나서 자기를 없앨 줄 하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안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노와 분으로 다스릴 그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고, 그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성경에는요, 하만이 나무에 달리죠. 저주받았죠. 그죠?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사탄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무저경에 집어넣는 그게 이 말씀 속에는 하만이 나무에 달렸다는 거고, 지금 앞으로 장차 이 사탄에게는 무저경에 집어넣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이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들어오며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는 호위병이죠, 그죠? 경원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들아 팍 싸가지고, 그죠? 지금 왕이 지금 더 뚜껑 열렸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녀석이 왕후와 왕후의 민족까지 다 없애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 아내까지 넘본다 이 말이야. 지금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완전히 왕이 화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제? 완벽하게 에스더의 뜻대로 하만이 죽게 되는 거죠. 성도의 목적은 뭐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 중 하나는 뭐냐?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식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마귀의 일을 철저하게 멸하는 일을 하는구나. 우리들도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뭐냐? 죄악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더와 같은 성도다. 이런 뜻이에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지라. 그쳤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쳐요? 하나님의 노는 언제 그쳐요? 사탄이, 마귀들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다 잡혀서 무지경에 쳐넣어질 때 하나님의 노가 그치는 거죠. 하나님의 노가 그친 그 세상을 보고 우리는 천년왕국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만의 역사가 다 사라진 세상, 그 하만의 역사가 다 사라진 그 멋진 세상을 꿈꾸라고 우리 이 에스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7장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우리 8장 말씀 나누겠습니다.